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어느 데 나오는 말씀인 줄 아시나요? 요한일서 이런 데 나오는 말씀 같죠? 예. 이 마치 성경 구절처럼 들리는 이 말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조선시대 때 유한줄의 글을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변형해서 자기 책에다 넣었어요. 이게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하기 1편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종종 운동 경기나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시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평론가들의 해설을 듣게 되면 전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어떤 사건이나 또 문화재나 작품의 이 본질을 꿰뚫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목하고 또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 작품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가 그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시각을 얻게 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도 우리가 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 인생에 대한 관점을 해설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점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 관점인데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고 또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너희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에도 참 잘 되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경고를 합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고 너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61절에서는 28장 61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저주와 질병도 다 내릴까. 그래서 너희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너희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아주 살벌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불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또 불순종함으로써 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한 대로 정말 나라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라를 잃고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자기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살게 되면 가장 먼저 네 토지의 소산 중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때 고백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좀 번역을 해보면, 쉬운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주할 땅이 없어서 방랑하던 소수의 아람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이집트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났거나 자기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너희들의 입술로 너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고백해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지금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뭔가를 잘했으니까 오늘 내 삶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절대 당연한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목숨이나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들, 인생이라는 시간들,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또 우리가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의 자연 환경들, 또 대한민국이란 이런 나라, 우리가 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막 건강하고 정말 장수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죽지도 않아. 근데 계속 고통은 받아야 돼. 근데 북한이야. 환장하죠. 정말 우리가 돈을 벌거나 우리가 뭔가를 성취한 것도 사람들은 다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때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땅을 얻게 되었을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열심히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우리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의 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 바벨론 시의 큰 영광을 벌하면서, 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성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도취된단 말이에요. 그게 느부갓네살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를 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이 찾아오죠. 근데 그 마음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한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네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이렇게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면 그것이 마치 또 나의 어떤 경건함이나 내가 어떤 선하거나 신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땅을 딱 받은 다음에 마음속으로 또 생각을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의롭고 공의롭고 내가 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들은 공의롭거나 정직하거나 착한 백성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도구로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준 것이지, 너희들이 뭐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신실해서 하나님이 이 땅 준 게 아니다.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러죠. 우리의 경건 생활 덕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타당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업적인가? 내 노력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인가? 이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믿음도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획득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구원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도 주님이 택한 자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성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 버텨냈어요. 그래요. 그가 물론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믿음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을 보면 아유 저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십몇 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저의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집니다. 네, 제 예상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유 저분이 신앙생활 하겠나 싶은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봤을 때 참 신실해 보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믿음으로만 살아온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나중에 탁 열어보면 이거 완전 허당일 때가 있어요. 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믿음 생활도 한번 탁 뒤집어 봐야 돼요. 예. 냉정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집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가? 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짜 경건한가? 정말 흠이 없고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갈등도 없었나? 나는 정말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으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신다면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당연하다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을까?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고백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속에서 감추어진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마음과 태도들을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딱 선명하게 드러내시게 되면 그때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인생은 너희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들한테 베풀어 주신 것도 너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내 믿음 태도도 주님 말씀에 진짜 딱 검 앞에 내놓고 했었을 때 내가 뭘 얼마나 자랑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은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면 아무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인생에 당연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4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지금 심판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 복을 경험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멍에를 목에 대고 결국은 이민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죠. 자, 이처럼 인간한테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당연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면,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허망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로마서 이제 1장 2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온갖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이 대표적으로 불순종과 원망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돼요. 감사하니까. 근데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본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않고 항상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불편한 것들만 바라보고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길 잘해요. 근데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태도,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 하나님 빼버리면요 다 당연한 게 됩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한 것이고 다 내가 한 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으면 야, 내가 노력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나. 이거는 남편의 입장이나 아내의 입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돼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갖다 행복해 주지 못하는 거냐. 그러면 항상 이 다툼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내가 한 것만 보이거든요. 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내 삶이나 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감사한 거 투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위태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싹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만 바라보면 삶에 감사할 게 없어요. 도대체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하나님 빼고 나면 남들하고 항상 비교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포장된 삶, 소위 인플루언서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한테 보여주는 삶의 수준이나 환경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비교하면서 참 그러면 공허하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해요. 저것도 당연한 거고 저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와 불만족,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어두운 눈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쟤들은 이것도 먹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이게 뭐냐. 예. 쟤들은 저기도 갔는데 나는 이게 맨날 뭐냐. 예. 살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인데 하나님 손길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면 이 감사할 게 없어집니다. 불평할 거리만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내 관계도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해도 이 진실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이 떨리는,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항상 의무감만 남고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각을 교정시켜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행한 죄악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참 은혜이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뭐 대단한 게 있어야 우리 삶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지위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자꾸 감사와 은혜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기 삶 속에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을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첫 것을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첫 것을 드릴 때 신한 고백의 마음으로, 또 감사의 찬성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 감정, 생각, 환경, 자기가 뭔가 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절기를 만났을 때는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의 고백이 없으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냥 불평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물질적인 뭔가가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고기를 뜯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곡식도 첫 것을 드리면 상징적인 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인간이 드리는 제물과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옷을 사 입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계시겠습니까? 우리처럼 무슨 다 갚아야 될 대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왜 이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가? 첫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문맥 가운데 보면 이 깊은 의미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되새기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각성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도 훈련받은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금도요, 무슨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훈련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도 다 이게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삶에서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 앞에 예배도 하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사역도 하게 돼 있습니다. 훈련 안 돼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한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 백성들, 받은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한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첫 번째 것들, 여러분, 시간의 첫 것은 우리의 예배예요. 예,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물질에 있어서 첫 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11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으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들의 몸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함으로써 교육부서를 섬기고 여러 가지 충성부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삶의 첫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첫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사랑도 표현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표현이 되는 것도 있지만, 표현할 때 사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첫 것을 올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첫 것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구체적인 방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여러분들의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은혜로,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이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사역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